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리고 사망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울려주되 내어주세요. 천지와 저와 그 가운데 나무를 지으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하시는 이곳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
마음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물었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범을 갖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하옵소서.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의 기도처럼 사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등장하는 기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꼽으라 하면은 뭐니 해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인 형태에서나 또 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내용 중에 정말 핵심인 그 중심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주문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마치 우리를 복이 되게 하고 우리가 뭐 악한 영이 거스르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주문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만했다 저말했다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예시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외우듯이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자기 기도 생활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사는 내적 동력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5장, 6장, 7장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을 때 그 기도의 정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강조는 교회 안에서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뭐 100번 암송한다, 1000번 암송한다 하는 마치 그 타이머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횟수 기록하는 장치까지 갖다 놓고 쭉 그렇게 주문 외듯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뼈대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또 필요한 부분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들을 더 넣어서 살을 붙여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것이 주문인 것 마냥 마치 우리나라 오래된 그런 무속신앙 같은 그 남녀 호랑개교 요 주문을 외우는 그런 종교 집단처럼 주기도문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되어져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를 많이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 외에도 중요한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론이나 논리나 어떤 경전, 책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온전히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지난주 것이 올라가지고 빌립보서 4장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사도들의 성령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활동, 또 왕성한 교회가 활동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또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의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배자층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아니 곱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정치적, 종교적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의 능력이 임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예수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세워서 더욱더 왕성히 활동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예수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심지어 갖은 회유와 공갈을 쳐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사도들의 열정을 꺾기에는 그런 인간적인 유혹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시대에 그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것을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기도 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중심 사상은 김일성이라고는 그런 우두머리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도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의 왕을 섬겨요. 그는 신이나 마찬가지다. 신의 자녀다. 그렇게 해서 추앙받아서 뭔가 좀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걸 허락치 않거든요. 사람을 숭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하에나 또 그 공산당이 활동하던 그 한국 전쟁 시대에도 모두가 다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든 순교당하든 불에 타 죽든 총사령을 당하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도 답답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학살을 했던 거죠.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못질을 내서 불을 태워서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교세가 줄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는 더욱더 퍼져나가요. 더욱더 왕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죽여도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추앙하는 이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할 때 이 지배자들이 초대교회에게 여러 가지 협박과 유혹의 그러한 회유를 하더라도 교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 관원들에게 사로잡혀서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받아요. 회유를 합니다.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선포하지 마라. 할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담대한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지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자마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앞에 드러내고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죽였던 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지 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세상적인 탄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을 사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몸 좀 사리자, 잠깐 숨어 지내자, 잠깐 목소리 좀 낮추자, 잠깐 모이는 것 좀 중지하자.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앞장서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시 사도죠. 그래서 사도인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다가서는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어요. 그토록 힘겨운 영적 싸움의 서두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사도들은 드렸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주인이 되시고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첫째는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주에 대한 고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27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고백을 합니다. 숨김없이 얘기해요. 바로 25절 26절에 기록된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지배자들, 권세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세상의 지배자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반면에 이 내용은 바로 구약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자칫 저 무속신앙이나 무당들이 하는 기도 또는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식들 잘 되라고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빌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어떤 특별한 존재한테.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요, 산신령이요, 바다의 신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특별한 신에게 그렇게 하는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는 우주의 역사와 작게는 우리의 삶까지도 아우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도들의 기도 내용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법정에 잡혀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회유를 받아요. 협박을 받아요. 즉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사도 입장에서는 교회와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협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면 하나님 제발 요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길 주십시오. 우리 보통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위협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소식을, 즉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맡은 역할, 말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두 번째 기도는 공동체 안의 병이 계속적으로 낫기를 간구합니다. 30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처럼 사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표징, 즉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병 고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자, 지난 주일에도 언급됐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이 다가오셨을 때 다 고쳐주셨죠? 또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낫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해서 본인이 직접 수고하게 만들어서 병을 낫게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면서 천천히 가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응답을 해주셨지만 응답하는 시기가, 장소가, 또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의 기도는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의 기도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30절 중간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은이나 금 같은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사회에서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뒤에 그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아픈 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가진 기적,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그런 교사를 가진 교인들도 보면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문제 생기면 이파 저파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조금도 없었다. 그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줬다는 겁니다. 나눴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의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 속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번에 좀 힘들어서 그런데 저한테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좀 꿔주세요. 그럼 그러십시오.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교인 수들이 그때 막 3,000명, 5,000명 이상 막 그때 부흥될 때니까 교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가 바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시라고,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게 구비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정신과 내용이 어때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의 기도가 살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세상에 전할 때 어떠한 유혹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는 사실이 그 세상 어떤 직책보다도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또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억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혹을 받지 못하해.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디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처음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